많이 모였다 모이지 않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각 교회에 돌아가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무기를 가져야 돼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여러분들 느껴보셨겠지만 말을 할 때 자녀들이든 주변 사람이든 내 말이 먹혀 들어갈 때가 있고 전혀 옳은 말인데도 불구하고 먹혀 들어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뒤에서 그 말을 붙잡고 있는 힘이 어떤 힘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조용하게 여러분 사랑합시다 라고 말하면 사랑할 마음이 막 생기는데 목젖이 막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 사랑합시다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말인데도 불구하고 니나 사랑해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랑합시다 그러면요 막 그냥 마음이 따뜻해지고 위로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사랑합니다 그러면 징그럽게 느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라고 하는 것이요 똑같은 말이라고 해서 상대방에게 똑같은 그런 감동을 주거나 그러는 게 아닙니다. 어떤 말은 감동이 되고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되는데 어떤 말은요 내게 부담이 되고 불편하고 징그럽게 들리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의 힘을 갖기 위해서는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말이 먹혀 들어가는 겁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그것이 쉽겠냐 이 말입니다. 말하자면 무당이죠. 무당 가운데 칼을 타는 무당이 있습니다. 신내림이 임하여서 그 날카로운 칼 위에 올라가서 춤추면서 칼을 타는 이 무당은 신내림이 있는 무당입니다. 그런 무당들도 있습니다. 근데 학습 무당이 있어요. 눈으로 배워서 모양은 똑같은데 똑같이 흉내내는데 신이 내린 게 아니라 배워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칼 위에 올라가면 다리가 빕니다. 능력이 달라요. 능력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하면 그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게 될 때 그 파괴력과 그 변화력과 그 창조성이 남다릅니다. 같을 수가 없죠. 똑같은 현상인데요 어떤 청년이 옛날에 산을 넘어서 이웃 마을로 가려면 곰을 만나게 될 텐데 곰 만나면 무조건 죽은 척해라. 그럼 너 산다. 그래서 무슨 이런 시대에 곰이 나타날까 올라가다가 진짜 곰을 만났습니다. 얼른 죽은 척 했습니다. 곰이 와서 죽은 줄 알고 지나갑니다. 진짜 곰은 죽은 척 하면 지나가네. 그리고 나서 밑에 동네 내려와서 다른 사람에게 경험을 이야기했더니 한 청년이 또 어떤 다른 청년이 또 산을 올라가는데 그 동네 건너 동네 가는데 곰이 나타납니다. 얼른 죽은 척 했습니다. 그래서 곰이요 불쌍해서 파서 묻어줬습니다. 똑같은 건데 상황이 다르고 이게 대처하는 어떤 것이 다릅니다. 왜 그 청년은 넘어가는데 이 청년은 이렇게 땅을 파서 묻어줄까?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면서 똑같이 기도한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응답이 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왜 그럴까?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어디에서요? 호렙산에서.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듯이 지팡이를 던졌고 뱀이 됐고 뱀의 꼬리를 잡아서 지팡이가 되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그 안에 능력이 달라졌습니다. 모세가 애굽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인도합니다. 나와서 탈출했습니다. 홍해바다를 만났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었다 생각합니다. 하필이면 왜 우리가
그 애굽 땅에서 편안하게 죽게 만들지. 편안하기는 뭘 편안합니까? 그냥 가진 고생을 당하면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살았는데, 지금 당장 눈앞에 홍해바다가 있고 뒤에 애굽 군대가 쫓아오면서 우리를 죽일 것 같으니까 불평과 원망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애굽에 있을 때가 더 나았다. 그런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할 때 한 사람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한 사람이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 불평하고 원망해서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기도로 해결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게 뭡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면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간다. 어떤 일이 있어도. 왜? 하나님의 약속은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그러면 중간에 홍해 바다를 만나든 아멜렉 군대를 만나든 뭐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이건 극복해야 될 일이지 포기할 일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은 가나안 땅이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인생의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분명히 안다면 우리가 그 목적지까지 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이 닥칠 때에 이 모든 것들은 절망하고 포기할 문제가 아니고 극복할 문제다.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이 자리가 아니다, 저기다. 그러면 거기까지 가는 동안에는 뭐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로 돌파해 나갈 일이지 포기할 일이 아닙니다. 믿음 생활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뭔가 힘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그런 이적을 경험했어도 어려움 당할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왜요? 기적만 보고 감동은 받았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느끼기는 했지만 하나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언제나 불평합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면 그때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그렇게 무릎을 꿇고 고백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 고난을 당하면 또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어쩌면 저럴 수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생각을 하지만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뭐 누구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큼은 어떤 상황과 배경과 그런 조건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입니다. 모세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팡이가 상징입니다. 삼손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람입니다. 머리카락이 이렇게 길 때는요, 어떤 정말 하늘의 능력이 임하여서 블레셋 사람들을 그냥 뭐 이렇게 가볍게 이건 오나마나 몇백 명이 됐든 몇천 명이 되었든 상관없었습니다. 머리가 잘린 후에는 다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모든 사람들이 삼손에게는 머리에서 뭐예요? 이 힘이 나타나는 줄 알고 있는데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머리는 상징입니다.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한 거죠. 너에게 있었던 만큼은 네가 머리를 길면 나를 더 많이 전적으로 집중하는 줄 알고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겠는데 머리 절대 이게 자르지 마라, 보관하려라 했는데도 그것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진 거죠. 그래서 머리카락에서 힘이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 겁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뭐 때문에요? 선악과를 먹어서. 현상적인 겁니다. 선악과를 먹어서 쫓겨난 게 맞는데 그거나 이거나 저거나 똑같지 않느냐라고 말하지만
오늘날에 우리가 다시 재해석할 때는요, 성악과를 먹어서 쫓겨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쫓겨난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에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선악과가 정말 그 먹지 못한 선악과 모양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불순종이냐, 이거 따져야 됩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죄를 범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죄가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살인을 한 게 죄가 아니고 죄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살인을 하게끔 하나님과 멀어진 마음이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뭘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한날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야,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예수님께서 건너가자고 그랬습니다.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말을 듣고 배에 올랐습니다. 건너가자 그랬으면 목적지를 건너편에 가기는 가는데 정확한 목적지는 성경을 보니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면 정확한 목적지는 누가 아는 겁니까? 예수님이 아는 겁니다. 건너가자고 그랬으니까. 그렇잖아요? 정확한 목적지는 예수님만 압니다. 그냥 건너가자 했던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올라탔습니다. 배에 올라탔는데 누구라고 할 것도 없어요. 누구라도 할 거 없는데 성질 급한 어떤 제자가, 누구라고 상상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드라마틱하게 만든 거니까. 근데 여러분 머릿속에는 먼저 뭐 성질 급하다 그러면 그 사람을 떠오르는 것 같은데, 아니요, 또 다른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나는 그 사람이라고 말한 적이 절대 없어요. 그냥 성질 급한 어떤 한 제자가, 예수님, 내가 어릴 때부터 배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키 잡는 것은 내가 누구보다도 잘합니다. 그동안 병 고치고 또 사람들하고 같이 생활하느라고 수고하셨는데 좀 쉬세요. 여기서는 이건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진짜 잘합니다. 그리고 키를 잡았을 거예요. 목적지를 압니까? 모릅니다. 건너편만 압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것 봐라, 자기가 나보다 더 잘한대. 그러고 나서 맡겼습니다. 잘한다고 하니까. 겉으로 볼 때 기술적으로는, 기교적으로는 잘할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한 목적지는 예수님만 압니다. 그러면 누가 키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잡으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 수고를 드린다 할지라도 예수님 손이 내 위에 올려져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뒤로 물러나시면서 이거 참 한다고 하니 맡길 수밖에 없는데, 그러고 나서 나는 돛을 올리는데 좀 도와줄까 했더니 제자들이 일사불란하게 돛을 올립니다. 예수님 걸거칩니다. 저희가 쉬세요. 이건 우리가 잘합니다. 어릴 때부터 경험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뱃 고물에 가서 이렇게 앉아서 있다 보니까 지가 잘한대, 지들이. 그리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각을 한번 해본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제가 각색한 겁니다. 성경에 없어요. 제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럴듯한 본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켜보다가 진짜 일사불란하게 잘하니까 진짜 잘하나 하고 주무시는 척을 했습니다. 주무시는 척 하면서 불러들인 게 태풍 큐 했어요. 태풍 큐 예수님께 불러들이고 예수님은 자는 척 한 거예요. 그렇게 태풍이 비바람 몰아치고 태풍이 부는데 잔다는 건 기적입니다. 그 배 위에서. 제가 울릉도에서 개척을 해봤거든요. 울릉도 초기 목회할 때 전도사 때 울릉도 들어간 거예요. 울릉도 들어가서 저동에다가 개척을 했는데, 도동이 있고 저동이 있습니다. 저동에 울릉교회라고 개척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 울릉교회인데 지금은 동산교회로 이름을 바꿨더라고 보니까요. 제가 들어가서 그 당시에 개척을 한 교회입니다. 울릉도에 배 타고 들어가는데요, 이건 뭐 전도사고 목사고 뭐 필요 없습니다. 그 당시에 배만 타면 도착할 때까지 너부러져 있어야 됩니다. 배멀미가요, 오죽 배멀미가 심하면
배에서 내리자마자 나오는 노래가 울렁울렁 울렁울렁 트위스트, 이 노래가 나옵니다. 울릉도 가보신 분은 알 거예요. 거기서 개척하고 3년을 제가 살다가 부목사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배 타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것도 태풍이 불고 광풍이 울면 사람이 이 굉장한 이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데 제자들이 죽겠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달려가가지고, 예수님 어찌 이렇게 주무십니까?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지금 제가 성경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어요. 일어나셔서, 야, 세상에 그렇게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풍랑이 잠잠하지 않은데 두 마디면 끝이 났습니다. 바람아 잠잠하라. 이걸로 끝났어요. 세상에, 나는 이 성경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됐어요. 마가복음 5장입니까 4장입니까? 또 확인을 하고 해야 돼. 여러분 이렇게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성령 연사할게요. 합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게 되면 35절부터 있는데요, 찾을 것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확인했습니까? 그랬는데, 자, 제자들이 이해가 안 됐고 나도 이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이해가 안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두 마디에 잔잔하게 딱 만들어 버리더니 제자들을 책망합니다.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무슨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보세요. 여기서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 이야기할 때가 아닙니다. 건너편으로 가자 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제자들이 가는데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자 그랬어요. 그래서 배에 올란 겁니다. 내가 잘하는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했을 뿐입니다. 맞잖아요. 예수님이 멀리 떠난 것도 아니고 배에 계신 거고, 나는 내게 주어진 달란트 가지고 열심히 일했을 뿐이고. 근데 무슨 믿음이 필요합니까 여기에서? 내가 그것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여기서는 무슨 믿음이 필요했을까? 그 다음에 책망합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시는데 풍랑이 일든 말든 상관이 뭔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죽으면 예수님도 죽겠지요. 같이 죽을 판인데 예수님이 계신데 뭘 두려워합니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근데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이해가 안 됩니다. 무슨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런데 성경을 자세하게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배에 오르셨는데 제자들이 자기가 잘하는 것 가지고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예수님은 저기 가서 주무십니다. 현상이 지금. 그 성경을 마가복음 5장을 보니까 엉뚱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36절을 보니까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간다.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간다. Just as he was. 있는 그대로 모시고 간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있는 그대로 모시고 가는데 이 모든 일들은 내가 더 잘합니다. 왜? 어릴 때부터 훈련되어 왔기 때문에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내 눈에 보이기만 하면 됩니다. 사람들은요 그걸 동행이라고 착각합니다. 목적지를, 우리 인생의 목적지를 제일 잘 아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의 목적지 모릅니다. 5분 뒤에 일어날 일도 여러분 모릅니다. 하물며 우리 인생의 마지막 목적지가 어떻게 될지 아는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내 인생의 목적지를 가장 명확하고 정확하게 아는 예수님이 직접 내 인생을 뭐 해야 됩니까? 운전해야 됩니다. 주관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내가 살아온 습관에 의해서 예수님이 나를 지켜보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떠나지 않으면 됩니다. 이걸 동행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있는 모습 그대로 모시고 가는 것이 동행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배에서 어떤 일이든 개입을 하도록 만들어야 동행입니다. 뭔 이야기인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이게 쉽지 않은 이야기인데요, 우리는 예수님과 항상 함께 가는 사람들입니다. 한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난 그거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도록 내 인생을 열어본 적은 몇 번인가. 그래서 호렙산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모든 인생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갈 때는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늘상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함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다가 보호받지 못하면 불평하고 원망하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난 모세를 통하여서 이 모든 문제를 극복하며 나아갑니다. 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같이 이적과 현상을 보면서 믿음이 점점 더 성숙해지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만나서 모든 사람의 그 불평과 불만을 여러분 끌어안고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선봉장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개입해 주시고 내 사역에 개입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러려면 하나님 만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내적인 파워가 생깁니다. 내가 살아갈 때는 내 안에 그런 능력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딱 발생되자마자 풀어나가는 것을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풀어나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숨겨진 어떤 능력이 거기에서부터 발동이 되어서 풀어나갈 때 나도 나를 놀랄 때가 있습니다. 엑스트라 파워,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왜요? 말씀드렸듯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이 계십니다. 그 영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6절 보니까 너희 말을 듣는 자는, 너희 안에 성령께서 하시는 말을 듣는 자는 내 말을 듣는 것이다.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요, 그 사람이 내 말을 듣는 것은 내가 예수 믿으세요 해서 듣는 것이 아니고요, 내 안에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전달하는 말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거부하는 겁니다. 거부. 우리가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엑스트라 파워가, 어떤 파워가 있는지,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선물,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이 담겨 있는지 한번 오늘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성령의 은사는 이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니까 9가지가 나오는데요, 9가지가 나오는데 분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에 대한 은사, 말에 대한 은사, 입을 통해서 되어지는 은사가 방언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통변입니다. 그리고 예언입니다. 자, 방언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될 때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듣는 사람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이 땅의 언어가 아니라 하늘의 언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방언 받으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방언 받으신 분들,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깊어질 겁니다. 방언 못 받으신 분들은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어젯밤에 제가 메시지를 던진 것처럼 못 받은 게 아니고 여러분 모르게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 방언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기도를 잘하려고 하니까 기도가 막히는 거지, 내가 그냥 하나님과 단독자로 내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만 해도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아시고 내 마음의 소원을 아십니다. 나도 모릅니다. 듣는 사람도 얼마만큼 하나님이라고 하는 언어에 그 소원을 담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이 단어 가지고도 얼마든지 기도가 깊어질 수 있고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에 우리는 감동을 받을 수도 있고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를 따지자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도 말하자면 방언이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믿음도 확장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것이 내게 스트레스가 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 믿음이 약하다고 그렇게 나를 믿음의 열등감을 가질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모하면서 기도하면 언젠가 여러분 입술에서도 또 다른 언어가 터져 나오게 될 것입니다. 네, 그게 방언이라고 보시고, 방언에 대해서는 내일 낮에 다시 한번 수요일 낮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내일 낮에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통변, 방언하는 사람의 말을 내가 듣고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그죠? 그런 건데, 통변,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많은데 통변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간혹 가다가 있기는 한데 자기가 통변을 받은 줄도 모르고 그저 이렇게 기도하는데 방언 통변 받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 거의 없느냐? 하나님께서는 성숙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정말 성숙한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하는 은사입니다. 어떤 경우냐면 내가 방언을 합니다. 방언을 하는데 여러분도 앉아서 들으니까 나도 앉아서 조금, 하나님, 방언의 내용이 하나님 우리 남편이 바람을 피웠습니다, 어쩌습니다 이러고 방언 기도하는데 가슴에 한이 맺히니까 머릿속에는 있는데 방언을 통해서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건 모든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막 기도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통변 연사를 받고 저 집사님 남편 바람 피네? 통변 들으니까 그잖아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방언으로 자기 입술로 어떻게 공개적으로 기도합니까? 이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 나는 하나님께 입술을 열어서 그런 내용으로 기도시켰는데 기도해야 이게 돌파가 되니까. 근데 저 통변 연사가 듣는 사람이 세상에 바람을 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남편한테 가가지고 이 인간아 바람 피면 되겠어? 라고 말하면 누가 일러 바친 거예요? 자기 아내가 일러 바친 거잖아요. 그럼 가정 문제가 해결되겠어요? 해결 안 되겠어요? 더 분란이 일어나겠죠. 그죠?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 입은 사람, 통변의 은사는요, 이 사람이 기도하는 내용을 듣고 더 강력하게 기도해 주라는 이야기지 네가 해결해 주라 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요, 입이 건질건질해 가지고 말 안 하고는 못 견딥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통변의 은사를 허락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옆 사람의 방언 기도가 내게 귀에 들리고 알아듣는다면 절대 천기를 누설하면 안 됩니다. 더 많이 기도하고 또 성숙된 모습으로 위로하고, 그죠? 왜?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 선물이기 때문에 선물을 통하여서 더 온전하여지고 더 아름답게 이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신 은사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주신 은사지 분란을 일으키라고 준 게 아닙니다. 근데 오늘 한국교회 은사 받은 사람이 많은 교회는 절대 부흥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은사를 자기 도구로, 믿음의 도구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느 누구보다도 더 예수 잘 믿는 것처럼 기도를 더 많이 해서 하나님께 주신 것으로 자기 믿음의 도구로 생각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책망하고 나무래고 야단치고 이러기 때문에 처음에는 신기하다, 와, 저 사람 어떻게 알았을까 하는데 듣다 보면 기분 나쁜 거예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교회를 안 나갑니다. 그리고 교회를 안 나가는 줄 알았더니 다른 교회 나가는 줄 알았더니 다른 교회 가면 자극적이지 않으니까 또 못 다닙니다.
한번 자극을 받았잖아요. 다른 사람은 싱거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면 나를 지적질하니까 못 가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교회를 안 나가버립니다.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다 그렇다는 말이 아니고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사가 강한 분들은 진짜 겸손해야 됩니다. 예? 다른 사람을 세우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지 자기 자신을 드러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뭔 말인지 알아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통변은 그런 거예요. 예언은 내가 될 일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예언입니다. 이게 앞에 될 일을 맞추는 것은 계시고, 계시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아는 것이고,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게 예언이고, 목사님께서 주일날 선포하는 말씀은 몽땅 다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여러분 사사로 들으면 안 됩니다. 부담스럽다고 안 들으면 안 됩니다. 무조건 들어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도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고민하면서 선포하게 만드신 이 목사님의 말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자가 복됩니다. 엘리 제사장처럼 영성이 바닥을 쳐서 내가 기도하는 걸 설사 술 먹은 것처럼 본다 할지라도 그분은 하나님의 사역자로 말씀 선포하는 그 말씀만큼은 여러분이 예언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그 말씀만큼은. 그런데 예배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 장로님께서, 평신도 총무 장로님께서 기도를 해 주셨는데, 기도도 예언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은혜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다 함께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이 다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멋있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기도한 대로 성취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기도도 예언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 예배 기도하는 분들은 나를 통하여 지금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자기 감정을 가지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사람인 인상 좀 뭔가 묻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앞에 나와서 적어도 이 강단, 거룩한 강단에서 설교를 선포하는 분도 사사리 선포하면 안 되고, 기도하는 분들도 자기 감정에 의해서 조작된 기도하면 안 됩니다. 예언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1만 마디 방언보다 한 마디의 예언이 낫다라고 하는 말은요, 상황이 따라서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언이 더 앞선다는 말이 아니고 이건 상황이 다르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1만 마디 방언을 하면서 개인 기도가 깊어지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나와서 대표 기도할 때 나와가지고 자기가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예배 기도하는데 갑자기요, 다들 눈 감고 있는데 다다다다다 해버리면 와 이래버리는. 그러니까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 예언을 하는, 기도하는 사람, 말씀 선포하는 사람은 1만 마디 못 알아듣는 방언보다 알아듣는 한마디의 예언의 기도가 낫다. 그러니까 대표 기도하는 사람은 준비된 한마디를 해야 되고,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어놓고 1만 마디 하더라도 그건 중언부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내가 기도했는데 들어주실지 모르고 하는 게 중언입니다. 중언부언입니다. 1시간 동안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기도했는데 일어서면서 진짜 들어주실까? 이게 중언부언입니다. 그런 사람 많아요. 옆 사람 쳐다보고 인사합시다. 넌 그러지 마. 큰 기도하고 나서요 일어나가지고 여지껏도 안 들어줬는데 진짜 들어주실라나? 이건 100% 중언부언입니다. 그런 것조차도 없이 언젠가 기도가 차면 마침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믿고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 대해서 안 이루어지면 어떡합니까? 여러분이 차고차고 넘쳐서 그 다음 세대 여러분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집니다. 난 그렇게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 대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멈추는 것이 죄다고 하는 사람, 그 말을 마음에 새기고 삽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처럼 완벽하게 매일매일 이 설교 선포하는 만큼이나 열심히 최선을 다해 완벽하게 기도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요, 목사님들 죄송합니다. 목사님도 하는 여러분 그런 소리는 귀담아 들을 필요는 없고, 저 사람이 저 인간만 그렇게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는 새벽 3시에 일어납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면 좀 정신이 막 힘들고 어려우면 샤워를 하면, 찬물에, 아주 차가운 물에 샤워를 해버리면 정신이 번쩍 들면 이제 옷 갈아입고 이 강단에 나가면 6시까지 이제 새벽기도 끝나는 시간 6시니까 5시 시작하면 6시까지 앉아 있습니다. 때로는 부목사님들이 설교할 때도 거기 앉아 있고. 그래서 새벽 3시 일어나는데 어떨 때는요 쉬어도 못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도 사람이니까. 그럴 때는 잡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약속한 것도 지키지 못하는 절망적인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말한 대로, 여기에서 실컷 이렇게 이야기한 대로 또 여러분이 또 알아보면 안 할 수도 있는 존재입니다. 말은 그럴듯하게 해놓고 뒤에 가서 보니까 뭐 말한 대로 실천도 안 하더만 이럴 때도 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절망적인 존재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마음에 말을 하는 거지 100% 한다고 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른 게 있을 겁니다. 나는 절망적인 존재고, 내가 고백하고 내가 선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한 대로 하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절망을 느낍니다. 아,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존재였어?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존재였어? 그래서 절망을 느끼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내가 약속한 대로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제부터 그래요 안 하겠습니다 하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 내가 약속한 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절망을 느낍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지 내가 그것을 완벽하게 내 의지로 잘 견디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지 나는 그것을 완벽하게 진행해 나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저보고요, 말한 거 다르잖아.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이 필요해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에 여러분 생활 가운데 절망을 느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필요치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모시고 가는 것의 동행이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도록 만드는 것이 동행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이 그럴듯하더라도 사용을 좀 금지해야 되는 것은 I can do. 나는 I can do it. 나는 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면 나는 합니다. 그 뒤에 뭐예요? 조건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다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존재가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그래서 도전하는 존재입니다. 이게 나는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려울 때 주저앉지 마시고 기도로 돌파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언까지, 또 방언에 대해서는 이에 대해서 나타나는 열매와
또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가 낮 시간에 이어지기 때문에 요거까지 넘어가고, 계시의 언사입니다. 계시의 언사는 지식의 말씀이 언사, 지혜의 말씀이 언사. 지식과 지혜가 같이 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데 지식과 지혜가 같은 게 아닙니다. 그러면 사람이 분별이 되기 시작합니다. 영이 분별이 되기 시작합니다. 뭐가 지금 잘못되고 있는지, 방향이 어떤 식으로 돼가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자, 지식의 말씀이어서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아는 것이 지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기도가 깊어지면 선택이 선명해집니다. 선택이 선명해진다는 것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내가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지식의 언사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공연이 안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연합성에 하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지식입니다. 근데 진짜 바쁜 줄 알았더니요, 별로 바쁜 것도 없는데 강사가 자기보다 잘생겼다고 안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아는 건데 아는 대로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는 대로 사라지는 건 아닌데 왜 그 사람들을 아는데 선택을 그렇게 못했느냐? 지혜가 그 뒷받쳐 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아는 것을 풀어가는 능력입니다. 내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풀어서 실천하는 행동까지 나아가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식이 부족하더라도 지혜가 많아야 됩니다. 지혜가 많으려면 영적으로 예민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통찰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세상의 지혜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순간순간 저 사람은 배운 것도 미흡한데 일을 풀어나가는 거 보니까 일이 되게끔 만듭니다. 어떤 사람은 진짜 똑똑한데 되게끔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뭔가 저렇게 똑똑한 사람이 왜 말은 맞아요.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일이 안 풀려요. 신기하죠? 저 사람은 우둔해 보이는데 일이 풀려가게 만드는 사람이 있고, 저 사람은 진짜 똑똑한데 일이 안 되게끔 만드는 사람, 작정하고 안 되게 만드는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은 지식이 많다고 해서 다 잘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공부를 참 못했던 사람입니다. 지금도 국가고시를, 만약에 공적인 국가고시를 치면 뒤에서 뱅뱅 돌 것처럼 느껴지는 공부 못하는 사람, IQ가 99, 두 자리입니다. 저는. 그런데 두 자리이기 때문에 남들이 교회가 어떻다 저떻다 부럽다 안 부럽다 할지라도 나는 나를 알기 때문에 그 두 자리 이 지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래서 차라리 머리 나쁘고 또 공부 못하면서 그래 자기 자신을 깨닫고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훨씬 더 쓰기에 좋은 거예요. 왜? 생각이 많지 않으니까.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지식이 많아서 똑똑한 사람 쓰기가 좋겠냐, 지식이 없어서 시키는 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쓰기가 좋겠냐 했을 때는 능력이 없으면 까짓거 하나님께서 채우면 되는 거고,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채우면 되는 거고. 근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채워주기 전에 하나님 나는 능력이 있어요 하는 사람보다 없어서 하나님 능력을 채워서 쓰는 사람이 훨씬 편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금과 은그릇, 나무 그릇, 질그릇이 있는데 어떤 것이 귀한 그릇이냐? 천국에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과 질그릇과 나무 그릇이 있는데 여러분 어떤 그릇이 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금, 은, 나무, 질그릇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쓰시기에 편한 그릇이 귀한 그릇입니다. 그게 금그릇이 되면 더 좋겠고 은그릇이면 더 좋겠지만 여러분이 나무 그릇이든 흙그릇이든 질그릇이든 어떤 그릇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쓰시기 편하면 그건 귀한 그릇입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순서를 매겨놔 버렸어요. 하나님 나라는 순서가 없습니다. 순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내가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지식의 은사도 중요하지만 지혜의 은사가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이것은 아는 거예요. 언제 한번 제가 세미나를 갔다가 가르치러 간 게 배우러 갔다가 아침 8시에 괜히 집에 전화하고 싶은 거예요. 집사람한테 전화했습니다. 제 아내한테 전화를 해서 첫 마디가 아침에 일어났으니까 잘 잤어? 이래야 되는데 그날따라 내가 정신이 나갔는지 여보세요? 야 둘째가 예한이거든요. 우리 둘째가 예한이 학교 갔어? 이거부터 물어본 거예요. 여보 끊어! 8시 10분까지 등교인데도요 얘를 못 깨운 거예요. 에? 그래서 10분 만에 씻기지도 못하고 학교 보냈대요. 겨우 지각을 면했대. 10분 만에 얼마나 급하게 갔는지 나도 몰랐어요. 그게 수시로 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전화를 해서 여보 나 아침에 일어나서 공부 잘하고 있어. 오늘도 하루 시작하는데 기도 많이 해줘. 어쩌고 저쩌고 강사가 어쩌고 저쩌고 수다를 떨어야 되는데 수다 떨기 전에 여보 애 학교 갔어? 이거부터 물어보는 게요. 그때부터는 난리가 난 거예요. 상상이 가시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그렇게 우리에게 뭔가를 해야 될 일을 알려주실 때가 있다. 알려주실 때가 있다. 아내와 남편하고 운전을 하는데 남자하고 여자하고 다릅니다. 특징이 남편이 운전하는 차가 무지 막혀요. 남자 속에 짜증이 납니다. 근데 아내가 옆에서 도우려고 아무런 뜻 없습니다. 그냥 도우려고 여보 이 길이 아무래도 좀 막히는 것 같은데 계속 막힐 것 같은데 옆으로 좀 이렇게 둘러갑시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내 말이 맞거든요. 네, 아내 말이 맞는데 그래서 아내의 말을 듣고 핸들을 틀어서 좌측으로 돌아가려고 갔습니다. 이건 주차장이네. 그러면 자기가 말 듣고 선택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내 작살납니다. 그때부터는 죽는 거예요. 절대 차 막힐 때 남편들에게 돕는다고 뭐 말하지 마세요. 지 혼자 풀어가도록 내버려둬야 됩니다. 여보 이쪽으로 가 저쪽으로 가 이러다가 진짜 돕고 싶어서 한 건데도 불구하고 남자는 한참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따라주다가 한참 그러더니 아이씨 네가 운전해라 이러고 내립니다. 남자는 그렇게 단순해요. 단순하다는 것보다는 뭔가 이게 지금 일이 풀리지 않을 때는 자꾸 뭔가 이렇게 넘겨야 될 대상을 찾고 있는데 남자들이요 얼마나 겁이 많은지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외국 여행을 가면요 영어를 못하잖아요. 잘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못하잖아요. 그러면 아내도 못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짐을 찾거나 문제가 생기면 귀엽고 자기 가서 해결해야 되는데 아내 보고 네가 가서 해결하고 와라고 네가 가서 해결하고 와라. 자기는 안 갑니다. 두려워서. 그러면 또 여자분들은요 말도 못하면서도 갑니다. 가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해결해 옵니다. 네. 똑같이 컴퓨터 못합니다. 그래서 남자가 해결해야 되잖아요. 절대 남자는 안 합니다. 피해버립니다. 귀찮아서 또 못하고 두려워서. 아내가 다 해결해 놓습니다. 그러면 와가지고 이거 내가 할 수도 있는데 당신 다 했네? 이러고 남자들은 아닌 것 같으면서도요 그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남자를 잘 도우라고. 네? 그 돕기 싫어서 결혼 안 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섬 하나가 있는데 여자만 500명 살아요. 여기도 섬 하나 있는데 남자만 500명 살아요. 네? 여기는 섬이 있는데 남자 여자가 둘만 살아요. 어느 섬이 비전이 있습니까? 네? 어느 섬이 비전이 있겠어요? 비전으로 따지면 500명이 아무리 득실거린데도 여기는 비전 없습니다. 여기 아무리 해도 비전 없습니다. 여기는요 2명 정말 보잘것없어 보여도 여기는 비전이 있습니다. 시너지 효과라는 거 아시죠? 자, 배 하나 먹는데 100칼로리, 사과 하나 먹는데 100칼로리,
사과 2개 먹으면 200칼로리, 배 2개 먹으면 200칼로리. 맞죠? 수치상 배 하나 먹고 사과 하나 먹으면 200칼로리. 근데 사과 2개 먹은 사람과 배 2개 먹은 사람과 사과 배 하나씩 먹은 사람 다릅니다. 수치상으로 200칼로리가 똑같지, 요 사과 배를 먹은 사람은 200칼로리 플러스 알파 뭐예요?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시너지 효과. 그래서 사람은 갈등이 있고 불편하더라도 무조건 합쳐야 됩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혼자 사는 게 편하다? 그래서 개를 데리고 사는 것 이해가 됩니다. 고양이 키우는 거 이해가 됩니다. 남자들은 이제는요, 개를 보면 절대 보신당 생각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이제는 그런 시대가 됐지만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끼리는요 수준이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수준이, 우리는 다 수준이 달라요. 예? 그런데 동물하고 사람은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개를 사랑하는 건 좋은데 자기 자식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차원이 달라요. 수준이 다른 게 아니고. 그러니까 개는 개로 생각해야 이 개가 건강해집니다. 개는 뭡니까? 사람의 사랑을 받아야 될 존재입니다. 마음껏 사랑하십시오. 고양이 마음껏 사랑하십시오. 그들은 사랑을 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우리는요 그들에게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될 존재입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될 온전해집니다. 그래서 갈등이 있다 없다를 따지기 전에 사람은 사람끼리 해결할 문제가 있고 사람끼리 합쳐야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서 윽박지르지 마시고 그래도 계속해서 교회가 이런 메시지를 던져주면서 결혼하고 싶어지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한 가지 더 할게요. 재밌지 않습니까? 재미없어도 할 수 없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딸이요 시집을 안 가겠다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딸에게 그렇게 시집가라 했는데 안 간대요. 왜 안 가냐고 그랬더니 말 안 한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아빠 나 시집 갈래. 그러냐? 내가 나름대로 유명한 사람이니까 다니면서 너 신랑감 찾아줄게. 어떤 신랑감을 원하냐? 그랬더니요 딸이 한마디 던지는 게 상처가 됐어요. 이 목사님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 아빠 같은 사람 말고요. 아빠 같은 사람 말고요. 아빠는 딸 바보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아빠는 딸 바보입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네가 그 말하면 아빠 같은 사람 만나야지. 아빠 나는 자기 자식한테 그렇게 사랑을 쏟는 남편보다 나를 사랑하는 남자 만날래. 아빠는 얼마나 많이 사랑하세요. 얼마나 많이 사랑하세요. 와, 이해가 안 되세요? 딸 바보라도요 그건 바보로 남을 뿐이지 아내를 딸보다 더 사랑해야 되는데 이 딸이 보니까 아빠는 맨날 자기를 쳐다보고 엄마는 너무 외로웠던 거예요. 딸이 보기에. 그러니까 야, 나 시집 가면 저렇게 되겠구나. 아빠 사랑받는 거는 너무너무 좋은데 내가 아빠 같은 사람 만났으면 내가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시집을 안 갈라 그러다가 그래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저희 집은요 음식을 만들어 놓고 맛있는 거 나오면 애들 먼저 먹으려. 이 자식들이 어디 있어? 기다려 인마. 여보 먼저 먹어. 지금 뭔 말을 하는 건지 너무 수준이 높으니까 말이에요. 지금 부부 간의 관계가 좋으면 딸들이 아들들이요 부러워가지고 장가 가고 싶어 하는데 부부 간의 사이가 나쁘면 아무리 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부간의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네? 이게 뭐예요? 원칙이에요. 원칙. 제발 남자분들 아내 사랑하십시오. 경상도 노부부가 TV에 출연을 했어요. MC 보는 사람이 남편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아내에게 미리 각본을 짜야 되니까, 이걸 써야 되니까, 오늘 남편에게 무슨 말을 제일 듣고 싶으냐? 여보 사랑해, 요 말을 제일 듣고 싶대요. 아내가 70평생 살면서. 그래서 나왔어요. 이제 MC가 질문을 하면서 남편에게 이제 요구를 합니다. 아내가 먼저 대화를 해보니까 남편에게서 여보 사랑해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서 이 말을 제일 듣고 싶어 한답니다. 이 시간에 그래도 한마디 해 주시죠. 그랬더니 이 경상도 남자가 쭈삣쭈삣 소름 돋는 마음으로 못합니다. 한참 고민하다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니 내 맘 알제? 지금 그거 아니고 듣고 싶은 게 뭔지 이야기를, 니 내 맘 알지? 알긴 뭘 합니까? 예, 지금 듣고 싶은 건 사랑해 이 말을 듣고 싶은 거지요. 예? 아이고 그러면 목사님은 잘하냐? 나도 경상도입니다. 아이고 주여. 자,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이 은사가 임하면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면서 자기가 풀어나가는, 여보 사랑해까지 나아갈 수 있는 지혜가 생깁니다. 그래야 밥을 잘 얻어먹으니까. 그러면 그 영혼이 건강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교인들을 보면 저렇게 행동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한마디 정말 해주고 싶은데 못 해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도 품 안에 자식이라고 품고 고치는 게 낫지, 한마디 해서 다른 교회 떠나버리면 나만 손해입니다. 그래서 제발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데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요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새벽기도 못 하시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손 이제 내리세요. 뭐 그렇게 막 반짝 들면 안 됩니다. 들키니까. 요렇게 새벽기도 못 하시는 분을 보니까 진짜 못할 만합니다. 요새 맞벌이하고 얼마나 힘듭니까? 정말 새벽기도 할 형편이 진짜 못돼.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됐습니다. 넘어갑니다. 어떤 교인 보니까 11조를 정말 못할 것 같아요. 어떻게 번 돈인데 그래도 겨우 밥 먹고 사는 것처럼 느껴져서 11조, 저 집은 11조 안 하는 게 맞아. 넘어갑니다. 목사가 목회 실패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사정들을 너무너무 잘 안다는 데서 실패가 오는 거예요. 봐주는 거죠. 못할 만해 봐주는 데서 목회 실패가 옵니다. 엘리야를 생각해 보세요. 가서 보니까 먹고 죽을 음식만 남았습니다. 야, 그거 내가 먹자.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짓을 한 거예요. 그것도 목사가, 주의 종이, 선지자가 지금 아들하고 한 끼 만들어 먹고 죽을 날만 기다리는데 그걸 내가 먼저 먹자. 이게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 감정을 놓고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는 이런 미친 사람 봤나?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니까 미친 듯한 말하는 이 사람에게 내어줍니다. 안 내어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먹고 죽는 거죠. 그거 내가 먼저 먹자 말하지 않았더라면 이 사람은 진짜 그 한 끼 먹고 죽었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놔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배려하고 내가 그 사람을 또 이렇게 좀 너무너무 잘 안다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막을 통로를 막을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 있겠구나. 무식하게 무작정 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할 사람은 기도시키고, 힘들더라도 헌금할 사람은 헌금시키고, 그래야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열리게 된다. 무식하게 그냥 무턱대고 해라는 말이 아니라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건 내가 할 짓이 못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니까 내가 눈물을 머금고, 나부터 먹자, 눈물을 머금고 먹어라, 그럴 때 통로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인들 형편을 너무너무 잘 안다는 것이 목회의 실패가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아예 몰라야 되느냐? 알고도 영적인 요청은 해야 된다는 거죠. 새벽기도 하세요. 11조 하세요. 왜? 부담스러우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물어봅시다. 내가 죽는 게 낫습니까? 11조 하는 게 낫습니까? 죽는 게 나아요? 11조 하는 게 나아요? 그렇죠. 죽는 게 나아요? 주일 성수하는 게 나아요? 당연하죠. 내가 일상적인 삶 속에서는 내 선택이 그럴듯한 이유가 되겠지만, 절대적인 조건에서는 죽는 게 나아요? 감사헌금하는 게 나아요? 죽는 게 나아요? 주일 헌금하는 게, 주일 성수하는 게 나아요? 이거 이렇게 절대적인 비교를 하게 되면요, 우리는 못할 게 없는 거예요. 십자가는 저만큼 세워버리고 가만히 보니까, 형편을 보니까 이해되겠지만, 아이고 나는 왜 못해? 그럼 죽어야지 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너무 강하게 이야기했나요? 그래도 들으십시오. 나는 여러분 담임 목사가 아니라 이야기하고 떠나면 담임 목사님들이 추스려야 될 일이지만, 그래도 담임 목사는 추스리지 않도록 여러분들에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고, 찬송의 자리 지키시고, 예배 자리 지키시고, 그러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영분별이 건강한 영이라고 하는 게 보면서 이제는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능력이 나타나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영접하는 자가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말씀드렸듯이 권세만 가지고 안 됩니다. 보세요. 순경 교육을 받고 순경 제일 밑에 아닙니까? 오늘 사거리 가서 교통정리하라고 그러니까 봉을 들고 가서 사거리에서 교통정리를 합니다. 그런데 신호등과 상관없이 차가 밀리니까 봉을 들고 신호등 꺼버리고, 이리 가라 그러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그러면 저리 가고, 이렇게 해서 자기가 말하는 대로 움직입니다. 왜요? 이 제복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계급이 낮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리 가라 그러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그러면 저리 갑니다. 그런데 권세는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면 권세는 누릴 수 있을지언정, 운전수가 진짜 써야 되는지 말아야 될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진짜 가야 될지 안 가야 될지는 또 다른 문제예요. 권세로 모든 일들을 세울 수 있겠지, 이 정리를 할 수 있겠지만 권세가 안 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풀 수 있는 강력한 힘이, 파워가 필요합니다. 파워가. 대통령이 가서 대통령인 줄도 몰랐는데 그 권세를 가지고 이렇게 잘 움직입니다. 어느 미친 사람이요, 저게 내가 어떤 사람인데 지 말을 들어 안 움직입니다. 그 대통령이 가서 안녕하세요 대통령입니다 이러면 와 이러고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권세하고, 하나님의 권세하고 세상에서 실질적으로 마귀와 싸워서 이기면서 풀어나갈 수 있는 능력은 다릅니다. 만약 내가 권세가 있다고 해서, 포스를 느껴진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정말 그 움직여질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게 하나님 주신
은사입니다. 믿음의 은사. 마지막 날 저녁에 할 텐데,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이게요, 마지막 시간에 수요일 저녁에는 치유의 은사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에서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있다,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오늘날에는 믿음의 은사로 신유의 은사보다 훨씬 더 병 고치는 은사 횟수가 많습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신유의 은사로 병 고치는 횟수보다 믿음의 은사로 병 고치는 횟수가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사입니다. 신유의 은사 없어도 여러분이 정말 믿음이 온전하다면 여러분이 손을 올리는 대로 치유됩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신유의 은사, 실질적으로 병 고치는 은사입니다. 자, 이런 모든 은사는 하나님께 주신 선물입니다. 기프트. 내가 잘나서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 사람을 통해서 더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하면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 선물을 가지고 우리는 다시 한번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이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은사를 보아 알겠다 하지 아니하고 열매를 보아 알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49장을 보게 되면 내가 태에서부터 너를 알았고 내가 너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불렀습니까?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들어서 그 손의 그늘에 감추시고 내 몸을, 우리 몸을 갈고 닦아서 그래서 화살처럼 만들어서 화살통에 넣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집에도 여러 종류의 칼이 있는데 과일을 깎는 칼이 있고요, 요리할 때 쓰는 칼이 있고 칼 종류가 다양하지만 그것은 부엌에서 사용할 때만 꺼내고 나무 토막으로 되어 있는 칼집에 항상 꽂혀 있습니다. 예리하게 깎여진 칼은요, 갈고 닦은 칼은 칼집에 들어가야 되고 갈고 닦은 이 몸은 화살통에 들어가야 됩니다. 다른 의미 말고요, 또 거기에서 해석할 것이 있는데 그건 지금 시간이 그러니까 칼집은 인격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탁월한 실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인격이 개망나니 같으면 절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가진 것을 부러워할 뿐이지 그 사람 존재를 부러워하는 게 아닙니다. 가진 것을 부러워하는 뿐입니다. 영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셔서 하나님의 손 그늘에 숨기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는 냉철한 판단력과 선명한 분석력과, 그죠? 때로는 우리가 좀 분명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말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평상시에는 칼집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태도가 좋다, 그 말입니다. 나는 태도가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태도. 주야 3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하면 주여 3번 해야 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기가 막았어, 뭐 3번씩이나 할 필요가 있어? 태도가 좋지 않은 거예요. 내가 그것에 익숙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생각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주야 들어서서, 주야 용서하소서, 주야 들으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시옵소서.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다니엘서 9장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요새같이 바쁜 시대에 주야 들어서서, 주야 용서하소서 이런 것보다 주야 생략, 주야 생략, 주야 생략, 그리고 주여 삼창하자는데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무슨 자기가 성경을 많이 한다고 뭐 하나님 기가 먹었냐고 뭐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교회에서 하자 그러면 해보는 거죠.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게 잘 안 맞으면
새벽기도 나와서 막 주여하고 막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내일 할 거예요. 막 하는 사람 때문에 기도가 잘 안 되면 여기 와서 기도하면 되잖아요. 근데 내일 할게요. 방언 지금 청기 누설하면 안 됩니다. 내일 시간이 짧아져요. 그래도 12시는 채워야 돼요. 내일도.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이 사람이 방언 기도할 때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기도도 있겠지만 어쩌면 내가 기도가 약하니까 내 기도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사람이 진짜 내 기도를 대신해 주고 있다면 기도 막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 사람 때문에 내가 기도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라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줄도 모르니까 기도 안 하면 또 어떻습니까? 이 사람 대신해 주고 있는데 들으면서 적당하게 아다다다다다 숨 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멘 하나님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 기도가 내게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세게 하는 사람하고 기도 약한 사람하고 교회에서 싸울 일이 아니다. 예? 방언하는 사람들 방언 막을 일이 아닙니다. 내 기도하고 있으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면 그 사람 기도를 계속 살려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어떤 기도 내용인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방언 기도하는 사람은 품격 있게 하라고 그랬어요. 예의 바르게 하라고 그랬어요. 굳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시킨다 할지라도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 옆에서 다다다다다다 할 필요가 또 뭐 있습니까? 방언 기도하는 사람은 저 구석진 데 가서 내가 기도 세니까 어느 장소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서 다른 사람 배려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뭐가 좋은 거예요 지금? 태도가 좋은 거예요. 태도가. 남들 생각하는 태도가 좋은 거예요. 교회는 태도가 좋아야 부흥이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다른 요소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다른 요소가 잘 갖춰지면서 태도가 좋으면 진짜 좋은 거죠. 그런데 태도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병원에 가서 감기나 간단한 이런 치료를 하는 것은 친절하고 태도가 좋은 의사에게 가서 고침받으면 됩니다. 내가 암 걸렸거나 정말 이거는 저 사람밖에 고칠 사람이 없어 라고 할 때는 태도가 좋든 나쁘든 그 사람한테 가야 됩니다. 그죠? 교회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태도가 좋은 사람도 있어야 되지만 태도가 혹 나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을 이야기했다고 해서 목사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사람은 복잡해서 한 가지만 가지고 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종합적으로 생각하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하나하나 해 나가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 낮에는 이런 은사를 가지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를, 이 열매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뭔지를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은사를 가지고 이 9가지 열매를 맺어가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완성해 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그렇게 생각하고 내일 또 말씀을 전하게 될 텐데 여러분 낮에도 꼭 요만큼은 모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5, 10, 15.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점심시간이고 오늘 저녁에 다 나오실 줄 믿고, 오늘도 통성을 기도하면서 간구하실 거. 저녁에 또 나오실 줄 믿고 그냥 해도 끝내도 돼요? 감사합니다. 아니 그냥 끝내도 된다 그러면요 제가 진짜 마음이 부담이 돼요. 목사님 기도인도 끝까지 해주세요 이런 소리로 들려서 그래도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의 세 번 거듭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는데요, 지금 58분이니까 뭐 이왕 요즘은 여기 강경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수도권은요 11시 반에 가야 자리가 있어요. 요새 밖에서 밥 먹는 사람이 왜 그렇게 많아요? 집이 싫은 모양이에요. 여기 강경은 어떨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왕 이렇게 조금 시간이 간 김에
5분 이상은 기도하고 갑시다. 5분 이상은. 그죠? 주여 세 번 거기 외치고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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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가